예,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 뜨겁게 격려하는 박수 한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빈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간청하는 기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기도를 물어보는 것은 보통 관례였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기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 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 기도문과는 조금 굉장히 다릅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을 했을 때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압축적인 단어를 기록을 했는데 그 핵심적이고 압축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친근한 호칭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면 왠지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죠. 왠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멀리 있던 하나님이 조금 내 마음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좀 낯설고 다가가기 힘든 이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웠던 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표현도 잘 못하시고
좀 다가가서 말 붙이기도 좀 어렵고, 그냥 어렸을 때 힘들게 일을 하고 오셨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날 밤에 집안이 다 뒤집힌 적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어떤 일이 딱 있었냐면, 제가 보통 우리 남자들은 포경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포경수술을 하고 이제 실밥을 풀려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비가 내리는 거죠. 이 손이 너무 걷지도 못하고 아파서 이렇게 뿌옇뿌옇 걷고 있는데 아버지가 같이 가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아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우산을 들지도 못하고 가고 있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산을 좀 받쳐주셔야 되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혼자 뚜벅뚜벅 우산을 쓰고 가시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에휴, 자기밖에 모르는 거. 에이구, 아들이 불쌍하다. 근데 이 소리를 또 저희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셨냐면, 내가 나라고 아들을 우산을 안 씌워주고 싶으냐? 나도 씌워주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씌워주는 게 너무 어색한데, 너무 민망한데, 나도 내 아버지에게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표현만 못했을 뿐이지 굉장히 친근한 분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굉장히 친근한 아버지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걸 모르면 뒤에 나오는 간청하는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뒤에 간청하는 기도는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간청하는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게 간청하는 기도입니까? 가끔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아이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사달라고 쫄라댑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죠. 딱 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는 그냥 들어눕죠. 안 사주면 나 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 못해도 그 간청에 못 이겨서 그냥 돈을 지출합니다. 이것이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죠. 간청하는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안 주실 것인데 내가 때를 써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밤중에 한 사람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친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친한 친구의 집에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어이 개똥이 미안해. 다름이 아니고 밤중에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떡 3덩이만 구워줘. 내가 꼭 갚을 테니까 떡 3덩이만 구워줘. 지금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라고 하면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잠들기 전이고 씻기 전이었으면 아이고 집에 손님이 찾아왔나 보다 하고 일어나서 그 떡 3덩이를 줄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다 씻었어요. 겨우 아이들도 겨우 재웠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날따라 잠이 잘 오지 않아가지고 억지로 이제 겨우 눈이 감기려고 말락할 때 이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불을 걷어차고
어이 조금만 잠깐 기다려봐, 내가 가서 떡을 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합니까? 못 들은 척하죠. 어이 개똥이, 왜 내가 어젯밤에 떡 달라고 했는데 왜 떡 안 줬어? 하면 어제 왔어? 나 못 들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밤중에 내가 잠이 드는데 누가 전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급한 전화든 상관이 없어요. 짜증부터 나고 성질부터 나죠. 우리의 인간의 반응은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외의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사람이 반드시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빵을 챙겨서 그 친구에게 줄 것이다. 잠이 다시 깨는 한이 있어도, 식구들을 다 깨우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가서 떡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의 결론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 때문에 준다.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요구대로 다 받을 수 있다. 도대체 그 간청함이 무엇이길래 그 안에 있는 친구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는데 이 지중해 1세기 시대 때, 이 당시 때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공동체에 대한 부양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서로에 대한 책임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중요한 가치였는가? 여러분,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았던, 이에야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 보면 사무라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라이들이 한 가지 조금 끄떡하면 뭐합니까? 할복합니다. 또 조금 끄떡하면 할복합니다. 언제 할복을 하냐면 주군을 지켜드리지 못했을 때, 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명예롭지 못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할복하고 죽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고 부양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는, 안에 있는 너는 마땅히 나를 돌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똥이 떡 좀 줘. 이 문을 두드릴 때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안에서 너는 마땅히 나를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리냐면 아무리 짜증나고 힘들어도 나는 저 사람을 돌봐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간청함의 소리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이 신대원에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주일날 사역을 하고 월요일날 제일 하루 종일 자고 싶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의 이 단잠을 꼭 방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저의 딸입니다. 저의 딸. 제 딸이 또 자기 얘기 하나 싶어가지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안 날 거야. 예. 제가 이렇게 단잠을 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아빠 똥 닦아줘. 아빠 똥 닦아줘. 이 화장실과 방은요 바로 칸막이 하나 차이예요.
그런데 그 아빠 똥 닦아줘 하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저의 단잠을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딸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아빠 똥 닦아줘! 아빠 똥 닦아줘! 나중에 뒤에 말은 다 생략합니다. 아빠! 똥 닦아줘.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똥을 닦아줄까요? 안 닦아줄까요? 닦아주죠. 자, 왜 닦아줄까요? 아빠니까. 저 아이는 똥을 닦을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왜 저를 부를까요? 아빠니까. 이 두 사이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빠 똥 닦아줘.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나의 아빠인데 내 똥을 닦아줄 지금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아빠 똥 닦아줘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떤 소리로 들립니까? 나는 저 아이의 아빠이고 당연히 똥을 닦아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간청함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갔는데 딸아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불렀는데 안 왔으면 우리 아빠 안 하려고 했대요. 갔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간청하는 소리를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청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십시오, 안 주면 제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고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확인시키면서 일깨우는 기도인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이 마음을 가지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이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그 두드리는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우리가 많이 애우고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간청함의 기도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간청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간청하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시작하셨다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 간청하는 비유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땅히 나를 돌봐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치 보면서 구걸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죠.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주님은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거, 이것이 간청하는 기도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안 해주시겠냐라는 겁니다. 안 지켜주시겠냐라는 겁니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에 대한 부양에 책임이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요, 자식이 사업한다고 아버지 돈 주세요 하면 부모님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왜 줍니까? 부모니까. 밉지만 그 아들 어떤 마음으로 부모에게 손을 내밉니까? 그냥 부모니까, 줄 걸로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간청하는 소리이고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한번 사무실에 올라가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려면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 무슨 말을 할까부터 먼저 긴장이 돼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메모지에 적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냐면 전화로 한번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또 한번 여쭤봐요. 이게 또 문 앞에도 정중히 또 들어가도 좋습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절차 속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아들은요,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 문이 잠겼는데, 아빠 문 열어! 그냥 들어가요. 메모도 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박차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아들은 아버지 앞에 저 정도의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는 것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간청하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까 말까 이런 마음 말고 반드시 내 아버지는 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주는데 허접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왜 성령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원했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도, 왜냐?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함께 계시면 이겨요. 구약시대의 전쟁에 보면 우박을 내려서든지 하나님이 방법대로 이기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창과 단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없느냐, 이 임마누엘의 삶의 모든 승패가 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했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그냥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나는 내 아버지고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한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밤에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황폐한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간청함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나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구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우리 한번 같이 에베소서 3장 20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독산동 교회 올해 그래도 알곡 같은 신자들이 150명이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카톡에 제가 비전 150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전에 교회에 있던 청년들이 제 카톡을 봤나 봐요. 목사님, 이 150이 어떤 숫자입니까? 제가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숫자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사시면 안 되죠. 새벽 기도를 150명 나오게 해달라고 그 정도면 몰라도 제가 그게 혼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더 꿈을 크게 가지시라고 올해 300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라고 제가 그냥 아멘은 했어요. 왜 제가 아멘을 했냐면 저는 150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믿음 하나만큼은 우리가 마음껏 가질 수 있고 믿음 하나만큼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좋은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너희가 기도하는 하늘 아버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려고 하시겠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간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아들들이 나와서 간청하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더 넘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이 교회의 아버지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먼저 우리 안에 이 간청하는 이 기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하나씩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간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더 넘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 믿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한번 서로 고백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독산동 교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 이 한 가지 마음만 가지면 무조건 잘 됩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